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하다가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하고는 이번 주간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 주간은 부활에 대해서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특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십자가에 대해서 택할 본문은 이사야 53장과 로마서 5장을 택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영상을 보실 때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저는 가장 먼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나무 기둥에 그냥 매달렸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첫째,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라는 모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모형은 이러한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도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꼭 십자가여야만 되느냐? 아니다. 모양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만약에 일자 모양의 나무에 달려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모양에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혔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가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먼저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사용이 되어졌다가, 나중에 이것이 형틀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죄인들을 벌하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신에게 자기 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사람들은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대지라고 생각해서 신성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을 이 땅 위에다가 피 흘리게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신성한 대지가 더럽혀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서 땅 위에 그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에까지 전하게 되어져서
로마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로마에서는 아무나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방인들 그리고 노예들 가운데서 아주 큰 죄를 지은 극악한 자들, 그래서 여기서 극형, 최고의 형벌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이 극형으로 극형이라고 얘기하는 이 십자가형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아니면은 이 십자가를 교회 벽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 종탑이나 어떤 건물 위에 십자가를 답니다. 따라서 그것이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는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제가 있는 합동측에서는 원래는 이 십자가를 교회 안에 우상이 되어지니까 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 큰 교회도 그리고 좀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 교회도 가보면은 그 십자가 모양을 그 간담벽에 달아놓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달고 안 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각을 했는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신성시 여기면은 그것도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서는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뭐 빛이 나온다, 그 십자가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말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엄청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믿으셨습니까? 안전뱅이가 말 한마디에 일어났다는 것, 이게 믿어지십니까? 소경이 그냥 말하고 또 문둥병자가 그냥 예수님의 명함을 따라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느냐고요. 저는 의심이 많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뭐 보통 이솝 우화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뭐 혹부리 영감, 뭐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거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안 믿는 가정에서 이 기독교가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 정말 의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시대보다 수천 년 뒤에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수천 년 뒤에 더구나 수천 년 뒤에 태어난 존재하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은 좀 되어졌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이죠.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은 무조건 믿으라고는 얘기하지만은 근데 저는 믿음이 그 믿음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내 가운데 그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마음 한쪽 구석에서 항상 의문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를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그 제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신성모독죄입니다. 일명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을 모독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뿐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러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면은 적어도 품위가 있고
흠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바라봐도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모습을 갖추시고 그리고 적어도 그만한 배경도 가지고 사시는 분이셨다면 유대인들은 아마 어느 정도 믿고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독살 새끼들아.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싫어하는 것이죠. 아니 저놈이 볼품없는 인간이 어떻게 지금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모독죄라고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하고 자기들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자신을 이 예수님을 그리고 신성모독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했다. 감히 그 거룩한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고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당시에 이렇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설교도 부교육자였다 보니까 설교도 듣고 하면서 또 성경도 읽으면서 지식은 있죠.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믿음이 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즉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한 지식은 있으나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 믿어지는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면은 그 사기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믿어져야 내가 믿어져서 나에게 이거는 생명이 되어지고 피와 살이 되어져야 이걸 제가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 혼자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이 십자가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어떻게든 믿어지게 해달라. 믿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모든 것 딱 제거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제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 큰 문제였습니다. 이 생명을, 제가 말하는 이 생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입식도 아니고 어떤 감정, 막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면서 그 고통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감정도 아니고 오직 내가 이 말씀을, 즉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그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게 이게 생명으로 받아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은 저는 항상 이 의문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은 교육자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전도사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와야만 제대로 읽고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믿어지지 않는 것은 큰 불상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해는 되어지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현실로 아멘 하기까지 되지 않으면 저는 그 말씀을 두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신앙서적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알려고, 정말 아멘 하기까지 알려고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알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만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알기까지 몇 년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곁에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십자가는 진리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정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자,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십자가는 처음에 아담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다른 거는 네 임의대로 다 따먹어도 되는데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죄인은 뭐요? 정령 죽습니다. 자, 정령 죽으리라 하면은 저들의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저들의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요? 이 정령 죽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알잖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십자가는 없잖아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은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아담과 그 후손들이 죄인이지 않으므로 십자가가 필요치 않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없으면 구약 성경 중에 제사 그 제사도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아담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필요도 없잖아요. 왜? 저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죽옷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을 때에 그것은 자기들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가죽옷도 지어 입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대한 계획이 벌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조금 혼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냐? 왜 여자의 후손일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이 동정녀는 보통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태어나면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이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요? 전부 다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정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래서 아담은 뭐요? 땅에서부터 왔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즉 이 둘째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다른 아담의 후손들처럼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가 아니라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신 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죽으실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서. 그 다음에 사단은 완전히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으니까 겨우 해봤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어떻게 되어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패배, 확실한 멸망을 갖고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벌써 십자가가 이 가운데 이미 예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근데 조금 더 진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꼭 짊어지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하느냐?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느냐? 이들이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그의 후손이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은 전부 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자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인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잖아요. 저들은 정령 죽으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속에 이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